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전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봉독에서 읽기는 1절과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내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삭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4번에 걸쳐서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립니다. 30대 그림을 그리고요, 40대 한번 그림을 그리고 50대에 그림을 2번 그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그림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30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30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얼굴을 쥐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 손을 잡죠. 그렇죠? 그래서 칼을 놓쳐요. 근데 재밌는 표정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표정이에요. 아브라함의 표정이 나는 하려고 했는데 왜 말리지? 이런 표정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려고 했던 그 표정이 나와요, 얼굴에. 근데 이건 이제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를 보내서 손을 잡은 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쓰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 긴박한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림의 모습이고요. 이제 40대로 가면요, 10년 뒤에 이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약간 인간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 옆에 제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한 손은 가슴에 와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손이 한 손을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걸 보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아들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구나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를 들고 있는 이삭의 표정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표정.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불안해하는 이삭의 심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캐고를 하는 사람은 공포와 전율이라는 글에서 이 사건 이후에 이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이삭은 믿음을 이미 잃어버렸고 그리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 작품은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에 까만 먹구름이 올라오고 그 밑엔 절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암담한 상태인지, 예?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표현을. 세 번째 작품은 이제 50대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제 렘브란트가 50살이 되던 해에 동판한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순종의 모습도 나와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품에 안으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칼을 왼손으로 잡았어요. 왼손으로. 그래서 이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대면서 내 심장에 뛰는 소리를 들어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속에서는 이삭도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부모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천사가 말리죠. 그렇죠? 천사가 말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작품은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다 보여준 어떤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마지막 장면의 네 번째의 그림은 스케치예요. 손으로 스케치한 소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대머리에다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 그리고 표정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일부러 표정을 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에 뒤로 적혀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도 표정을 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모습이에요. 불확실한 모습.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네 번의 그림을 걸쳐서 이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정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또 어땠을까? 표정 설명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칼을 들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투명 속에서도, 힘이 없는 속에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속에서도 하는데 그 위에 천사가 안수를 하고 있죠. 안수를 하고 있죠. 불투명 속에서도, 모든 것이 흐릿한 속에서도. 저는 렘브란트가 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퇴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함의 표시가 아니었을까? 잘 모르니까. 다 그려봤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작품 중에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딱 마음에 꽂히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에 이렇게 딱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첫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예?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묘사하고 싶었다면 두 번째 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을 거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삭 다 순종하고 또 둘 다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 번째 그림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좀 불투명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키셨을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고,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네 번째 그림이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가진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교훈을 얻는 성도들이 다 틀리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네 번째 그림을 가지고 이 느낌의 설교를 하고 싶어요. 몰라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저 그림이 저한테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뭔가 확실히 알고 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왜 하라고 그러시는지 정답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답은 안 알려줘 주세요. 답은 몰라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치른 후에 알게 되죠. 시험을 치른 후에 알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해서, 더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건 확실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가? 첫째는 아까 우리가 인사한 대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모리아라는 게 나오는데, 이 모리아라는 것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시키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시키셨는지를 알게 된 곳이 바로 모리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솔직히 오스월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처절한 실패에 불과한 거다. 그렇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힘들게 사시다가 키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인간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자체도, 모든 사건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마치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하늘의 높음을 모르고 깊은 계곡에 가지 않으면 땅의 두터움을 알 수 없다. 순자의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란 곳에 가서 했다라는 거죠. 그 9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에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관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는 곳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고 이것이 옳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여정은 바로 그러한 여정의 길을 걷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게 되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왜 바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험 치면서 선생님이 정답 다 가르쳐주면서 얘기하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다면 그건 숙제일 거예요. 시험은 아니에요. 이건 시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은 안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시험의 마지막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이해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솔직히 설명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사람은 광신자예요. 그렇죠? 이런 냉혹한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 전승에서 써 있는 얘기지만 그건 성경에 안 써 있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삭이 자기 어머니 사라에게 이 일이 있은 후에 가서 엄마에게 설명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가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사라는 6번이나 비명을 질렀고요, 마지막에는 까무러치기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요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다. 아브라함은 마찬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혹시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닐까? 혹시 이건 사탄의 소리가 아닐까? 근데 성경은 여지를 주지 않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모순이 생겨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제 가증히 여기는 것은 자기의 자식을 뭐를 얻기 위해서 바치는 것, 제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명령하셨거든요. 모순이에요. 모순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모순된 명령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좁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한 가지 레슨을 주기 위해서다.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식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또 다른 모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겠다는데 이제 죽이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25년 동안 이 약속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에도 모순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갈등 속에 있고, 루터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불일치를 본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면 그 아브라함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까?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실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팠을까? 100세 얻은 자식,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은 자식, 도대체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시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그 병 속을 그런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잔인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모순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잔인하게 느껴질 때는 없으셨어요? 모순으로 느껴질 때는 없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이 들릴까?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 믿으면 복을 주시든지 최소한 불행은 주시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때는 없으셨어요? 그렇죠? 예전에 사랑한다 현진아라는 책을 쓴 그 내용에 보면 어느 교회에서 태국 땅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설 갔는데 청년중 2명이 메콩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2명이 실종되고, 불행 중 다행으로 한 시신은 발견해요, 한 사람. 근데 한 청년은 시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한 청년의 아버지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자기 자식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2대 독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키울 때 중학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 잘 있나 볼 정도예요. 그리고 한 번은 불 위에 이렇게 자기 자식이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저 불이 떨어지면 다칠 텐데 하고 그런 거 걱정하던 부모였어요.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자녀였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지우려고 이분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사랑한다 현진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그분은 그 아들의 이름 표현을,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조차 그리워 종이에 이름을 적어 뺨에 부벼본다. 장현진. 이름 적힌 비석에서 시린 가슴 부여안고 그리운 아들 이름을 불러본다. 꿈에도 못 잊은 내 아들, 믿어지지 않는 내 현실, 부르다 목이 터지면 내 아들이 올까? 울다가 눈이 멀면 내 아들을 볼 수 있을까? 아들아 현진아. 자식을 먼저 보내고 자기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국 땅에 가서 충성된 자기 백성을 어이없게 죽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없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더 커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결국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된 것은 그 모순된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근데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종종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어느 경전에서는, 성경은 아니에요, 어느 경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를 따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괜히 따라오면 시험 드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가 인내하고 잠잠히 지켜보기만 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이 배의 사공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 천사가 그 배에 구멍을 내버려요. 그 재산 그거 하나인데 그 친절한 사공의 배를 구멍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참는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케이, 참자.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선하게 생긴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근데 다짜고짜 이 천사가 그 청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려고 해도 그래, 참자. 근데 이번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불친절해요. 다 못됐어요, 그냥. 근데 이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이 천사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성벽을 그 벽을 담을 고쳐준 거예요. 그 천사가 직접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 이제는 난 이제 도저히 당신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배에 구멍을 낸 이유는 이 배가 떠나면 조금 있으면 해적을 만나서 이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배에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왜 두 번째 소년은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때껏 잘 착하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에 어떤 그 살인을 품고 지금 누굴 죽이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왜 그 악한 마을에 담은 고쳐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 담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담을 고치려다가 보물을 발견할 것 같아서 이 보물은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천사가 고쳐줬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돼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솔직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 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그냥 선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갔어요. 그건 뭐냐? 창세기에서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잡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맞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이 막연히 믿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원하지 요구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었어요. 답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시키셨는지는 모르고 가는 것. 여러분들, 저는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시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된 많은 부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더 성숙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앞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신 자 대신 하나님을 믿어도 취하는 자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이 불어닥친 조그만 불행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나약한 신앙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결과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들처럼 내가 원하면 나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상식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 나 쫓을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 마치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게 대단한 순종 아니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시간 지체하면 순종 못할까 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간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도 안 오는데 괜히 시간 끌면 순종 못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3일 길이에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절에도 보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곳만 바라보고 가요. 자기 종들과 얘기도 안 해요. 자기 자식 이삭과도 얘기도 안 해요. 왜요? 괜히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합리화를 들을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순종 못할까 봐 사람들과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세상 짤과 얘기하죠.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면 넘어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거기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세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요. 순종해야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돼요. 순종해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도 이렇게 꼭 표현하세요. 내 아들인데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 드려라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런 사랑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이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집에서 반대하는 연애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볼티모어 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 주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제 연애를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주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찾아갔냐면, 제가 그 당시에 볼티모어 청년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행사를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를 반대하라고, 부모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제 연애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요, 제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명도 제 연애를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계획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만남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뭐냐면 그 자매랑 저보러 자기 교회 나오라는 게 요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케이 해줄 테니까. 오케이 해줄 테니까. 이해는 돼요. 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랑 사귀었던 그 자매가 전체 볼티바 청년연합회 부회장이었어요. 거기다 피아노 반주까지 해요.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한 분도 그 목사님과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분도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내 편인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이 한 분, 그 당시에 베델교회 김상봉 목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신데 그분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말려달라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크라이슬러 아주 고급 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제가 처음 타본 고급 차였어요. 미국에 와서 가죽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차 안에서 저랑 대화를 나누재.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치호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네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친구를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저보고 추수하래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6개월간 만나지 않든지 1년간 만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래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실 거래요. 그리고 너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그 결단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 말씀이 와닿던 이유가 그 목사님은 제가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딱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6개월은 너무 1년은 너무 길고요. 6개월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안 만날게요. 목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6개월간 안 만나겠다고.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해서, 야, 김상무 목사님이, 그 자매도 그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 목사님이 6개월간 우리를 만나지 말래.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런지. 그때 그 자매도 오케이, 우리 만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자. 그래서 6개월 동안 헤어져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김상무 목사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답을.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그 자매랑 6개월 동안 만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러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봐라, 너희들이 헤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저를 돌게 만든 거예요. 돌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랬던 거지, 뭐 엄마를 위해서 내가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가 내일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을 그때부터 나가서 1년 동안 저희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어요. 제가 집을 나가서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집을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자매한테 전화해서, 야, 다시 만나자 우리. 그리고 다시 만났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자매랑 6개월 동안 헤어져서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자매랑 결혼했다면, 아유, 끔찍해.
오히려 헤어진 게 하나님이 갈라서게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너 안 했어? 너 한번 고생해봐.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건 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과도 못 바꾸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거 달라고 그럴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달라고 그러실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우상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믿음의 자손답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이지만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만 제대로 된 양육이 돼요. 세상의 많은 부모들처럼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 전략만 세우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주의를 범하기까지 하면서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일념으로 자녀의 믿음까지 희생시키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자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세요. 왜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자라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배우자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놓는 일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는 이제 애들에게 어떤 아빠가 두 아들에게 과자를 사서 갖다 줬어요. 과자를 들고 가니까 애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 주니까 애들이 과자를 뜯어서 먹어요. 아빠가 물어봐요. 나 하나씩 줄래? 그랬더니 애들이 기쁜 마음으로 아빠에게 하나씩 입에 넣어줘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봉지 채로 아빠에게 줄래? 아무도 안 줘요. 아빠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얘들이 내가 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과자를 들고 왔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그 과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애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좀 더 자라고 성장되고 성숙하면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빼주죠. 아빠 원해? 드리죠. 그래서 성숙돼야 되고 자라나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믿음이 자라났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마가도, 디모데도 다 자라났어요. 아브라함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총 13장의 이 창세기 기록을 보면 믿음의 자손에 대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창세기 12장에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죠? 뛰어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동일한 실수도 반복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동일한 실수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자기의 가정도 제대로 못 다루는 어떤 그런 모습, 어쩔 땐 바보처럼 굴기도 하는 그 모습. 그러나 그것이 다 성장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를 훌쩍 넘은, 이삭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은 117세 정도 되는 그 나이 때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모먼트예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죠. 그 앞부분의 모든 일 후에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하는 이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케 하시려고 그에게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성숙케 하시려고. 도대체 어떤 성숙을 원하셨던 걸까요? 어떤 성숙을 원하셨던가? 그건 뭐냐 하면 이제는 드릴 줄 아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는 뭘까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거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사도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뭘 바라고. 근데 이번에는 틀려요. 이번에 이 시험은 틀린 게 뭐냐면 뭘 주시겠다는 약속을 안 하세요. 네 아들 번제로 바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목표로 이제껏 살아왔어요. 이 땅에 와서도 25년간 그거 하나 목표였어요. 하나님 언제 내게 자식 주십니까? 자식 주셨을 때 전부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업을 내 모든 번 거를 물려줄 자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아들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전부를 달래요. 그리고 뭘 준다는 얘기도 없으세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넌 나에게 나에게 줄 수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를 주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말씀하셔. 너 나에게 줄 수 있어? 이걸 물어봤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 이걸 주는 게 네 사명이야.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지 안 줄 거지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사명은 정말 나에게 줄 수 있니? 라는 그것. 얻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놓는 것이 네 사명이고 이게 진정한 성숙된 신앙이야. 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으면 이제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100배 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 나에게 드릴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왜 헌신할 수 있니?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얻는 일은 사명이 아니고요. 드리는 일이 사명이에요. 얻는 기도는 드리는 사명을 위한 미션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얻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합니다. 축복받는 일이 마치 가문의 사명인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축복받는 것 자체는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명은 축복받는 순간 시작돼요.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사명이 주어지고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좀 더 큰 건물을 허락하시고 문화센터를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러 그냥 좋으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드디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복을 확실하게 주세요.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에 자기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남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바로에게 복을 받아오고, 그렇죠? 창세기 21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복을 받아오고, 이때까지 자기는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얻는 것, 받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드디어 이제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 거예요. 드디어 성수된 성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이만큼 성장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아니면 안 되십니까? 아직도 안 되신다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혹시 그 마음은 아니세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더 잘 자라니까, 그래야 복의 근원의 삶이 연결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며 살게 하라고, 이제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며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제는 뭘 계획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뭘 하나님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 그건 뭐 당연한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식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삶에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답도 없고 이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했을 때 당연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나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